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한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복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을 열어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소원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만나되이를 통해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성경대학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고 배움을 통해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호섭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자,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 그는 개혁군주였습니다. 즉위한 직후부터 유다 지역의 성읍에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통치 15년째에 하나님이 아사랴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아사왕이 개혁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였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짧지만 굵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셨지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뭐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유다 왕국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요? 진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진리일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기록을 하셨나? 왜일까요? 네, 우리 사람이 말을 영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영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역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역사란 거울과 같아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역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지금이 뭐 이제 가을 야구 시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난리 났는데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투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야구의 승패가 많은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생긴 말이겠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노름입니다. 왕노름.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좀 독특한 역사인데 다른 나라의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잘 됩니다. 예, 그렇죠? 군사적으로 강할 때 잘 됩니다. 문화가 발전했을 때 잘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러한 각 요소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나라가 을에 부강하고 태평하지요. 그렇죠?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하다. 그죠? 그런데 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군사력이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옆 나라하고 싸웠는데 자꾸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거 봐야 돼요. 옆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반칙입니다. 아니 반칙 아니냐라고 항의가 나올 법합니다. 뭐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 대신 싸워줘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옆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반칙이에요. 자, 정치와 관련된 제도가 잘 없어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요롭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굳건해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상식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망했어도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 망했어요. 어찌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희한한 역사 맞습니다. 자,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함께 읽었죠 우리. 아사왕이 정치제도를 정비했더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세련된 경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정책을 쓰거나 군사력을 증강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원래는 그런 걸 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 그래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런 거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말을 좀 쉽게 바꾸자면 아사왕은 자신부터 온 나라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다시 선 겁니다. 아사왕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격동하는 우상 숭배와 그 본거지로 쓰이는 산당들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명과 율례를 알고 깨닫도록 했습니다. 왕을 필두로 해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니 앞에서 보았듯이 아사왕 통치 15년에서부터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딱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틀어막아 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뭐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흥황하고 살아 숨쉬어 역사하도록 해야죠. 아사왕의 이야기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가지 통찰을 줍니다. 바로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이 평강했습니다. 하지만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객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스라엘은 고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이 증거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뭐죠? 신명기 사관입니다. 오늘날 네 앞에 생사화복을 두노니, 그 다음 뭐죠? 네가 선택하라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신명기 사관은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과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바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책임감과 진중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약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르되,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찌됐든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 내 인생, 내 왕국을 내 맘대로 통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사왕은 개혁하되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확고한 개혁이었습니다. 마치 아사왕처럼 우리도 나의 왕국, 나의 인생에서 그런 개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의 개혁은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바람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바람을 언제 들어주셨는지,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도매금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묘수는 없었습니다. 꼼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도만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왕국, 거기에서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심령, 내 왕국,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성령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사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진대 과감하게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찾아내서 다 버리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말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새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한순간에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마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데이를 비롯해서 노아 공동체, 문화교실, 대안학교, 또 북클럽, 성경대학, 대신방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